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느냐 그러죠. 인격적이라는 거는 personal, 개인적인 만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에게 묻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 체험이 있었느냐 묻고 싶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교의 관계를 못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죠, 저희 교회 한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세 가족이, 불신자들이 왔어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큰 집회를 그냥 불신자들만 놓고 했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야. 단 10초도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저는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신앙과 인성을 함양하는 세계 최고를 꿈꾸는 고향 외고에서 청년 독수리 300과 함께합니다. 첫 순서로요, 오늘 어머니 한 분이 여기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따님을 위해서 격려의 편지를 쓰셨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청년 독수리 300을 TV에서 보고 은혜스러웠는데 이렇게 우리 고향 외고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고요. 사랑하는 딸 우리 미리에게 수능 시험과 대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공부하려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된다라는 말도 많이 부담스럽고 미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근데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잖아.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숨죽여 지내는 고3, 수능과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 앞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기회가 찾아왔단다. 지금의 시간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미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꼭 미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굳게 믿자. 그럼 우린 승리하는 거야. 우리 미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단다.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너무너무 사랑해. 미리 파이팅. 고향 외고 모두 파이팅. 이 한 분 어머님의 편지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어머님들의 격려의 편지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학교 안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향 외고 학부모 기도회는요, 매월 첫째, 셋째 오전 9시 30분에 강성화 초대 교장 선생님과 신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고향 외고 학생들 모두와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의 각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목으로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눈 건데 내가 아직 죄를 끊고 싶지 않아. 기도는 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큐티도 고등학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이 즐겁고 은혜로운데 아직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기도회나 찬양 집회만 가면 그 자리가 좀 불편하고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학교 기도회나 찬양 집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스스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잘 나아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용기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 공부는 참석하겠는데 또 교회 활동도 하겠는데 기도회나 찬양하는 곳, 그것은 좀 부담스럽고 또 무섭기까지 하다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청년들을 봐요. 근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혹시 우리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한 예를 들어서 친구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파트에 벨을 누르면서 띵동 띵동하고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도망을 가버려. 아버지 만나는 거는 힘겨운 거야. 혹은 싫어. 글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졌느냐 그러죠. 인격적이라는 거는 퍼스널, 개인적인 만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에게 묻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 체험이 있었느냐 묻고 싶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기도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교의 관계를 못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죠, 저희 교회 한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세 가족이, 불신자들이 왔어요.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큰 집회를 그냥 불신자들만 놓고 했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야. 단 10초도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저는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친구의 경우는 아니래도 두 번째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찬양 집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눈 건데 지금 내가 아직 죄를 끊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정말 그런 자리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악령 역사도 있어요. 혹시 이 친구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마귀는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게 밴드, 굴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마귀는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찬양 집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막 기도하는데, 특별히 막 방언 기도도 하는 여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안 믿는 학생이 와가지고 어머,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뭐야 이거. 싫을 거라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무지무지 싫어하기 때문에 찬양 집회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자리 싫어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어렸을 때 말이야, 말을 막 잘하나? 잘 못해요. 그냥 아빠, 안방 가시면 아빠,
건너방 가시면 아빠 하고 쫓아다니지. 처음부터 누가 말을 잘하나? 기도는 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안방 가면 안방, 건너방 가면 건너방,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고등학생이 항상 이제 이성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이성 교제를 언제 하면 좋은지, 학창 시절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연애 감정을 갖는 거는요,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일찍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는 거, 그건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내 친구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그 오빠를 좋아하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됐느냐? 웬걸, 성적이 확 떨어지더라고. 이 공부에 대한 자극이 점점 이렇게 무뎌진다고 할까? 왜? 이 연애 감정이라는 자극이 워낙 세기 때문에 다른 자극들을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공부에 대한 열정 무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성 간의 관계 말고도 우정,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배워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극이 떨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옛날에 부모가 전부였는데 점점 자극이 없어져. 효도해야 되겠다는 자극도 없어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가겠지만,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직업을 얻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그 꿈도 있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런 나라도 있고,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그런 커리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오는 성취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 이성을 통해서만 오는 만족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래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 오빠 좋아했다고. 근데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단어가 있어요. 꼭 이렇게 틀린 스펠링 찍는 거 있었어요. 레스토랑. 그런데 여긴 외고니까 잘하겠네. 시작. RESTAURANT. 자, 그래서 열심히 뭐 이렇게 쓰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연애 감정이 내 속에 있으니까 레스토랑트 외우다가 나중에 그 오빠하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다. 뭐야 정말.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현빈 오빠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뭐 또 누구 있을까? 좋아하는 여자애. 너. 얘 좋아한다고? 직방이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 교회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혹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푹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학적으로. 그랬더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공복감을 못 느낀다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그래서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연애하면 살 빠지나 봐. 어찌됐거나 그 정도로 자극이 세다고. 대학에 가서 하면 글쎄 그때는 허락은 되겠지.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 대학 가서는 연애하느라고 내 마음에 그냥 여자 얼굴, 남자 얼굴, 그냥 항상 그 친구의 얼굴이 있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사랑해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한 번 시간을 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섬겨 보니?
야고보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자는 방향이 없는 자라고, 쉬운 성경에. 바울 선생님은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섬겨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생의 꽃이고 황금기인 여러분 시대에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항상 공부에 밀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연애에게 밀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계시는 거야? 좀 레마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애해야죠. 공부도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죠, 미래를.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면 쉽게 이런 거에 저런 거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애는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끝내주게 잘해요. 쟤는요. 이런 애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 내 친구가 공부 굉장히 잘해. 걔는 그냥 항상 놀기만 해도 전교 1등이야. 3년 내내 매번 학기마다 나와서 상을 받는 거야. 근데 걔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걔가 그렇게 노니까, 놀면서 공부 잘하니까 나도 괜히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놀면서 했어. 그랬더니 피 봤어. 난 안 되더라고. 어떤 친구가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고등학생이었는 것 같아. 고3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연애하는 것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 성적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절대 듣고 싶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걔한테 욕을 먹이고 싶지 않더래. 그래서 그 친구는 1년 동안 딱 한 번 봤단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대. 자, 묻겠어. 여러분 그럴 만한 자신 있어? 툭 하면 그렇지. 저는 연애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지금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좋아하는 혹시 여학생이 있으면 1대1로는 만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아멘.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교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이나 혹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고향 외국어고등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결애를 사랑하는 미래 지도자 육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을 우리 학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션 스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 미션 스쿨, 특히 우리 고향 외국어고등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침 7시 30분에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연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7시에 등교해서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간 각 반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교한 지 10년 만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20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크게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렇게 라이저 코리아나 교회 수련회 가면은 은혜도 많이 받고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일상생활에까지 계속 지속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나 은혜 왕창 받고 그런데 그것을 일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어른들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전 꼭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그 이벤트나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피를 수혈받을 때 위급할 때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밖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립신앙, 내가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주님과 일대일로 관계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실까?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은 또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까? 여러분들 충분히 자립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처럼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느 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는데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다는 거야. 복음 안에서 나를 낳아줄 아비가 없다는 거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과연 나의 아비가 누구지? 그러니까 어떤 그 집회 속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 옆에서 끊임없이 영적 아비로서 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돌봄을 받든지 혹은 내가 돌봐줄 대상이 있든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돌봄을 받든지 누군가를 돌봐주든지 그렇게 하면 은혜 사수됩니다. 내가 막 사랑이 좀 부족해. 그럼 누군가를 한번 사랑을 퍼줘 보세요. 그러면 마치 샘처럼 샘도 물을 푸면 거기 다시 고이는 것처럼 사랑이 내가 채워진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준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고 그러면 내 안에 또한 복음에서 오는 은혜가 채워져요.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놓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은혜가 여기 채워진다니까요. 나는 우리 친구가 말이야 이제 내가 은혜를 사수하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이야기 들어봤나? 그것처럼 좀 공격적인 신앙생활, 침 많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